변화산 본문이에요. 영체, 선의 신비 그랬어요. 제가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할 텐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 이야기를 머리로 듣고 이해하지 마시고, 예. 아버지가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려고 해야지, 아니, 아버지가 또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됐잖아요. 그 말씀의 장면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서 그 체험하고 나오는 거지, 내 머리로 이해해갖고 또 머리로 이용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변화사는 한마디로 주님의 영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흙에서 온 육체, 말씀으로 피어나는 영체. 그래서 주님의 영체를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6장 28절 마지막 절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우리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재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교리가 앞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본문의 뜻은 진실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 말고 우리도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변화산 얘기, 변화산. 예, 그래서 이 절 다음에 변화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멀리 재림까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의 의미를 미스하면은 소용이 없죠. 16장에서 18장이 한 단락이에요. 마태복음의 중심 단락이에요. 십자가 40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같은 것이죠. 공간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1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니까. 요한복음에는 3번 올라가신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3년이다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사역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그렇게들 하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 이때는 사람의 나이를 그렇게 정확하게 재는 때도 아니고 그런 문화도 아니에요. 그럼 30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이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할 때 30이었다. 그러니까 30이라는 나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기에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쯤 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쯤 사역하시고 몇 세쯤 되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에 힌트가 있죠. 그 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8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싸움이 왕창 붙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야, 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기 전에 본질계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있은 거는 아브라함 전보다 훨씬 이전이죠. 영원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감히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종교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50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몇 살쯤 된 걸까요? 10살 아이한테 50도 안 되었는데 그러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아마
40은 지났고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쯤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제자들과 지냈습니다. 이제 40일 후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게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런 말은 아니죠. 나는 떠나는데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것이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것이냐.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정녕 따를 것이냐. 그거를 묻는 거죠. 그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가 아니에요. 예. 개의 자식은 개, 사람의 자식은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현현시키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죠. 임재.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임재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클라이막스가 18장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총 마지막 센텐스가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당신은 약속한 메시아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현현시키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장 종교 끝. 띵동땡.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전 가서 제사 드릴까요?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의식이라는 걸 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모여서 종교 의식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느냐. 이 고백에서 띵동땡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두 종류의 들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임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임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임재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산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변화산 사건을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들음은 종교예요. 내 설명 들어요. 그리고 머리로 듣고 머리로 다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이해가 똑같은 이해예요. 다른 이해가 아니에요. 같이 이해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건 속에 들어가서 사건을 만난 것과 머리로 이해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 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과 종교가 계속해서 나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죠?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항변하니까 사타나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의 일로 끌고 가니까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면밖에 못 보니까 상황을 머리로 생각해요. 그러니 평생이 목숨 지키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으면 뭐밖에 없어? 현상밖에 없지, 현상밖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무한 높이, 무한 깊이, 무한 입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숨을 들여서 그 섭리를 받는 것이죠. 이 혈육의 목숨을 평생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혈육의 조건과 상황은 평생 살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 살았어도 끝나는 것이고 못 살아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과 조건과 혈육의 삶을 다 들여, 다하여, 다 바쳐 뭐를 해요? 내게 주신 생명을 피우는 것이죠. 몸으로 영체를 피우는 것이죠. 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십자가의 길 우리 열심히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티끌만큼도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예, 우리는 그 끝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데 그 첫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 변형되사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희어진 거예요. 이게 영체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세 제자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나 보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셋만 사랑했다면 그건 난 뭐야 그러면? 난 못 참어? 못 참어. 그러니까 종교의 한계예요, 그게.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순이잖아요. 예수님 순인데 한 사람이 빠졌죠, 그죠? 누가 빠졌어요? 안드레가 빠졌죠, 그죠? 예.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신뢰한 제자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예, 다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안드레일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알 수 없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만나서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안드레를 제일 신뢰한 것 같아요.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완전히 품고 소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딱 따랐어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도 주님께 소개시켜주고 빌립도 주님께 소개시켰어요. 빌립은 두 번째 순의 순장이었죠. 그 순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가 있었어요. 나다나엘, 도마, 마태가 이 빌립 순의 순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가 지금 이걸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복음서는 베드로를 적어요. 왜냐 그러면 실패의 표본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을 이 어린 사도 공동체에 전해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많이 나오지,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거나 잘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안드레는 신뢰를 많이 받았어요. 그 헬라에서 십자가 직전에 헬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누구에게 왔어요? 안드레에게 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두 순들과의 모든 연락을 안드레가 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봤지만 이 예수님이 여행할 때 세 순이 각각 따로따로 여행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도착한 예수님 순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여기 남아서 두 순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거기도 우리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도 안 되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뭘 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안드레는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순에서 다른 순과 나누어져야 될 것, 그게 다 안드레가 전하는 것이고, 하여튼 예수님과 일반 관계도 안드레를 통해서 하게 되고 전부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사람이 따라 올라갔는데, 요 세 사람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베드로는 로마의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요. 순교의 대표. 그 따라 올라갔다고 순교한 건 아닐 거예요. 다 순교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엿새 후에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은 창조가 완성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은 전부가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이 목숨 걸고 지키는 안식일이 폐해지고 이제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이 시작됐다 하는 게 복음서 마지막에 전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이제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보면 그 주의 첫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그 주의 첫날로 바뀌고, 이게 맨 마지막에 써진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주의 날, 주일.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모임의 명칭이 변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체에 대한 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국 비유를 말할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살아온 예수님, 말씀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자라요. 뭘로 자라요? 몸으로 자라요. 생각이 자라는 게 아니고 몸으로 자라서 육체를 벗은 후에 이 생명 영체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절대 신뢰가 있어요. 이 세 사람에게 계시가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순들과 절대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그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만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죽음은 현상의 것이에요. 죽음을 자꾸 뭐 내세다 저승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현상은 태어남으로 시작돼서 죽음으로 끝나요. 내세는 죽음 후지, 죽음까지는 현상이죠. 이 죽음까지 현상의 삶을 살아요. 현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물질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전부예요. 뭐 멋있게 표현하든 어쨌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생명 원리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흙에서 온 육체만을 살다가 썩어 없어지죠. 이 흙에서 온 육체밖에 몰라요. 이 육체를 들여서 피해야 되는 생명 영체를 몰라요. 영체는 원리의 몸이에요. 말씀은 우주 창조와 운행의 원리니까. 자전거 배우면 30년 안 타도 올라타면 그냥 가요. 자전거 타는 몸이 생겼기 때문에. 수영 배우면 평생 안 해도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해요. 수영하는 몸이 생겼기 때문에. 보이는 몸이에요? 안 보이죠? 영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설물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인데 사용하고 나면 버리는 것이죠. 음식물도 절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이 현상의 삶을 산 사람, 흙의 육체를 산 사람은 죽음에 삼킴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삼킴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불과 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익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런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현상을 사는 사람은 한 알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이건 피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앗 가게 가서 씨앗 쫙 널어놓으면 그 씨앗이 그 씨앗 같아요. 그 안 적어놓으면 주인도 몰라요. 생명을 피우지 않았으니까. 그 생명 피우지 않은 사람 주님이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피웠어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나를 산 적이 없어. 무조건 남보다 더 가지고 뭐 더 잘나고 뭐 힘있고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명이 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욥기에서 사탄에게 그러죠. 너 상황과 조건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생명에는 손끝도 대지 마. 이 세상을 육체로 살면 생명은 피우지 않고 그냥 세상 조건 상황에 노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받은 사람들은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인데 큰 나무를 이루어요. 온 세계를 품는 그런 삶이 된다. 여기서 열쇠는 인격이에요. 인격. 영체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인격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인격의 나라입니다. 종교는 막 불이 나서 뭐 뜨거운데 그래서 한국 사람 뭐 더 좋아한다며 시원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 우리 이러고 있는 거죠. 시원한 데 들어가려고. 여러분 현상이 끝났는데 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지.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이라는 말 어디에도 하나님이 고통 주신다는 데 없어요? 종교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고통 주시는 걸로 꼭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자기 인격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끝나고 진실이 열렸을 때 내 인생 끝까지 그 수많은 순간, 그 수많은 사건, 우리 종교는 그 수많은 예배, 그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나를 거짓 나로 붙들어지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던 그 안타까운 생명이 통회하고 아깝고 아픈 것이지 천국과 지옥은 인격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피었고 자라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몸은 신비예요. 몸 같은 신비가 없지요. 몸이 우주라고 하죠. 얼마나 신비한지. 근데 생명은 몸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종교인은 생각으로 다 해치워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는 항상 옳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죠. 생명은 몸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 현상의 삶도 육체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달했을 때도 그 영적인 나라를 사는 영적 몸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번 묵상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첫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두 번 말하거든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우리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고 세 번을 말해요. 나는 이게 그 당시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영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체가 피어나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것이에요. 온 우주 영원에서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가 이 썩을 혈육의 몸을 내어주고 다하여 다드려 다 팔아 내어주고 영원한 영체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몸 돈 많이 주면 내주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죠. 이 흙에서 온 육체도 그렇게 귀합니다. 그런데도 생명이 딱 끝나면 썩히거나 태웁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체를 버려요. 보지 못하니까. 그 실제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인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돈, 권력 이런 것만 찾으니 그걸 버려버려요.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영체가 자라는 것이. 영체가 자라는 길은 나눔이 자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생명지고의 복이에요. 이 현상에 있는 동안은 이 생명을 물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생명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나누는 만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누는 만큼 생명지경이 넓고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지고의 복인데 종교가 이걸 망쳐놨죠. 바쳐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의무다, 법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에 쏟고 싶지 않으니까 이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된 생명이 왜? 나누지 못한 생명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생명 나누어지는 만큼 행복한 것이고 하나 되는 만큼 행복한 것 아닙니까? 3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신다. 모세는 계시를 시내산에서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 물결의 출발자자, 선지의 대표자. 선지는 뭐예요? 말씀 가지고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 나는 너희에게 종교생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 말씀의 본질을 선포한 사람이 선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증거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한 얘기 아니야. 크신 위엄 가운데 우리가 직접 보고 전한 것이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부터 울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변화산 기사는 신현현 기사가 아니에요. 포뮬라가 있습니다. 신비체험기도 아니에요. 역사 기록적이에요. 이 변화산 기사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이제 십자가의 길이 출발되는데 영체의 영광을 못 만나면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없어요. 종교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갈 수 없어요.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온 자기의 영체를 나타내신 것은 너희들 안에 피어날 생명을 보이고 증거하신 것이에요. 4절에서 8절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호련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베드로의 말을 딱 잘라버리는 거야.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제자들이 심한 두려움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이런 두려움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육체가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이 변화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통 때 하던 기도에 한 5배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수록 더 떨려요. 내가 설명만 해주면 되는 일 같으면 떨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증거하지 않으시면, 성도들이 내 증거를 통해서 그 현장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fear not. 그래서 눈을 드니 다시 현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이 단락은 간단하죠? 우리가 좋은 것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종교 좋아합니다. 종교 생활 내 마음대로, 내 형편 따라, 내 사정대로 뭐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또 뭐 칭찬도 듣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칭찬 듣기 힘들어요. 칭찬해 주는데 많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의 말로는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 개혁하자고, 사람이 개혁해서 교회가 될까? 교회가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종교는 이런 헛된 일을 해요. 예수님의 말은 뭐였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의 죽음은 죽음에 산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상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 죽음은 죽음에 산 키움받는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 다스릴, 하나님 사람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은 부모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부모 하나가 되면 잘못되었어도 따릅니다. 제가 토론토 집회를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급한 상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파탄나게 생겼는데 뭐 집회 앞두고 상담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갔죠.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가 이단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잘못된 데 들어가자 그래도 아내가 기꺼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하나. 이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챌린징, 도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하나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도 바뀌어요. 바뀝니다. 내건 둘째치고 내 영체가, 내 생명이 장성해지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은 인자의 부활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당연한 얘기죠. 만약 제자들이 이제 산 밑에 내려가서 야, 영체 피워야 돼 이러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 안 하죠. 왜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면 지금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유다 제국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왔으되, 이미 왔었어가 아니고요. 과거형의 현재형이에요. 이미 왔으되 종교는 결코 받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자도 종교에 고난받는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이 종교는 답을 가르쳐놔요. 교리 문답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까지 해주지. 자기 가슴으로 스스로 깨달아 만나야지.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전 종교를 부인한, 니게이트한 선진 물결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교와 싸우는 그 말씀 물결의 진행과 펼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체 그러면 빛이니까 이 빛이 무언가 보십시다. 본질의 빛은 선이에요. 네, 좋다, 굿이라는 말이에요. 이 창세기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도우부. 이 선을 피우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사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집니다. 선은 선의 아름다움이 가슴을 빛나게 해요.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슴에 있어요. 예,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그럴 때 저 위가 아니고 공간이 아니고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이에요. 속지 마세요. 선해지고 선을 쌓아갈 때 담대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선을 만날 때마다, 내게서 선이 피어날 때마다 감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체는 감동을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부부는 감동이 풍성한 부부예요. 돈 많은 부부가 아니에요. 예. 우리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는 게. 그렇게 귀한 자녀들과도 감동을 만들어가고 엮어가고 크게는 관심이 없고 물질 원리로 사니까 돈이 신이 되었죠. 선은 하나님 창조 섭리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고 싶어야 되고 선함이 기뻐야 되고 선이 목적이어야 되고 그래요. 우리 교회 주춧돌에 시편 133편 적혀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은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반대가 스칸달리조예요. 마태복음의 중심이 16에서 18장 단락인데 16장에서 스칸달리조가 명사형으로 나오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17장 가서 보면은 스칸달리조가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 성전세 받는 하찮은 일에도 너희가 실족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이러고 18장 교회론에 가서 교회론 중심에서 스칸달리조가 세 번씩 2번 나옵니다.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스칸달리조가 어디서 나오죠? 가인. 종교에는 가인 기사를 읽어도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거니까. 그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자기 제사는 안 받아지고 동생 제사가 받아들여졌다고. 그것으로 형제가 깨어졌어요. 가족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지금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길은 한 가족 되어서 사는 길이야. 그것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참혹하지 않아요? 무슨 아벨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네가 나보다 잘 돼? 그걸 허용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너보다 잘 돼야지. 어떻게 네가 나보다 잘 돼야 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근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뿌리로 해서 만들어진 저주 속에 인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일로는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변화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대에서 많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메모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10장이 넘어가도록 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골랐습니다. 너무나 웃겨요. 종교는 진짜 웃겨요. 코미디도 아닌 웃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우픈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프로포즈 받은 적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나서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나한테 프로포즈 한 적이 없어. 관계가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배워서 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러고는 뭐 고백, 예배, 기도, 묵상, 섬김 뭐 다 합니다. 능숙하게 합니다. 딱 한 가지.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과 관계도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임재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몸 없이 생각만 합니다. 종교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참 미칠 일이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 안 받은 확실한 증거죠. 그죠? 이런 사람 봤어요? 아, 나는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숨도 쉽니다. 밥도 먹습니다. 이럽니까? 살았으면 그냥 살아요.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 분명히 구원을 살고 있어요. 살지는 않고 배운 다 깎고.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할까요? 하나님이 이익이 좀 필요하고 뭘 좀 수입을 올려야 되게 거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분 쌓을까요? 뭐 쟤하고 나하고 뭐 하나 된 사이는 아니어도 좀 친하게 지나면 하나님에게 관계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얼마나 사람의 속생명을 영광스럽고 빛나게 만드는지 그걸 몰라요. 종교는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네 번째로 상황을 살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상황이 상위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의가 돼요.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돼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100% 상황을 다 오버컴해서 주님만을 따를 수는 없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파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아버지 장례는 최고의 절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앞이다. 그 말은 아버지 장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 장례가 있으면 나를 따를 수는 없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원리는 분명해야 된다. 아파야 돼. 상황 생기면 마음대로 멋대로 상황이 의가 되고 절대화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살지 않은 나 되어서 천국에서 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없지. 내가 말씀을 살 수 없지. 근데 죽으면 이제 천국에 산다는 거죠. 이 우주 영원에서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살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이학권을 살았으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걸 이렇게 씩씩하게 말할까? 성도님들,
영채를 피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르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을 100번, 1000번을 해도 영채를 피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 일생에 주셨습니다. 근데 평생 그것을 거부한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수도 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십시다. 종교는 참 이상해요. 잘못 산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 중에서 누구도 난 너무 잘 믿었어. 너무 잘 살았어. 난 너무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걱정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봐도 잘못 살았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잘못 산 것을 아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인도해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아무도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나눔을 딱 보면 알거든요. 돌이킬 중심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걸로 말로 다 처리해. 뭐 너무 아프다. 뭐 언젠가는 뭐 한 걸음씩. 근데 한 걸음은 그냥 10년 지나도 반 걸음도 안 걸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돌이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읽을 때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썩은 것을 무엇으로 깨울 수 있을까? 깨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세 가지 확인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종교 창조 안 하셨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종교의 신도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에게 편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나로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내가 나이면 이 하나님의 무한 신비와 아름다움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더하고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되면은 온 만유와 내가 하나로 통하기 시작하는 것과 그것 속에 있는 섭리를, 천국은 뭐 꽃길, 금, 뭐 보석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제 현상세계가 끝나고 천국이 온 우주에 임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 안에서 자라게 해주신 생명의 빛으로 그것을 내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치는 행복과 기쁨이지, 금길에 뭐 보석집에 가서 꽃밭에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누워있는 그건 지겨워. 종교는 그런 걸 천국이라고 이제 속여 먹죠. 네. 감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감사하는 그건 리액트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관계에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 선지서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예? 이사야에서 시작하자마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 내가 백성을 양육했지만 그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호세아서가 선지서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6장이에요.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 예수님이 2번 인용하신 것, 하나님은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너희 가슴에 긍휼이 있기를 나는 원해. 그게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자라난 증거니까. 왜 이렇게 자꾸 제사 드리냐? 왜 이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종교 의식하냐? 너 자신 스스로 너의 가치를 못 느끼는데
여전히 열등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체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종교 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말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선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선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삶의 목표가 선함을 가꾸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함이 내 가정에 조금 더 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함이 좀 더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과 열등감이 어디에 들어요?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익이 관심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리지,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삶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품어 누리는 사람은 상황이 그 삶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로 모이는 종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자,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저는 한 가지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와야 된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 선을 바라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된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부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개입까지는 회복될 수 없는 이 생명의 절대적인 것들. 교회는 이 현상 속에 육체로 살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변화산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종교에서 아버지의 어린아이로 변형, 예수님이 변형 되셨다 그래요. 변형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